문화투어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 순례할 곳은 이스라엘 북쪽 하이파와 텔아비브 사이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카이사리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나온 카이사리아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그 지역의 역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카이사리아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카이사리아에 사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인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코르넬리우스는 이 천사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야포에 머물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신기한 건 이때 베드로 사도 역시 야포에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암화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4발 달린 짐승들, 들짐승, 길짐승, 하늘의 새도 보였고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네, 베드로는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 야포도 저희가 나중에 순례할 곳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카이사리아로 가서 코르넬리우스를 만나면서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을 만나거나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야포의 환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민족에서건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세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 카이사리아는 처음에는 페니키아 항구였는데 이후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종교 습관이 너무나도 달라요. 유대인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또한 탄압당하고 수탈당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때 티투스는 마사다 요새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의 반란을 평정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켜요. 그러면서 성전을 불태우고 다 파괴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반란의 패배 결과는 바로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뒤에 보면 티투스 황제 개선문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승리의 개선문이죠. 이야기가 너무 같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헤로데 대왕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기원전 22년에서 10년까지 12년에 걸쳐서 도시와 항구를 증축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면서 황제에게 헌정을 하면서 황제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이 높아진 이 도시는 서기 6세기에 로마의 속주, 그 유대 지역의 수도가 되면서 그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후 로마인들이 이 유태인 반란을 진압했던 서기 70년, 그때는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리아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가 됩니다. 이후 무슬림과 십자군 사이에 이곳은 지배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 술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이곳에는 로마, 비잔틴, 아랍, 십자군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시대별 역사 유적지 중 한 곳이죠. 그 중에 이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뭐 궁전 유적, 로마식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건 자연 바닷물을 이용해 지은 해수탕 유적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이곳에는 로마 제국의 총독과 군대의 주둔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원형극장, 전차 경기장, 시장터 등 여러 로마 유적을 저희가 또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안토니오 펠릭스도 이곳 카이사리아에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 유대의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 제1차 항쟁은 카이사리아에서 발생한 이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쟁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항쟁은 진압이 되었고 또 유다인들의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티투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 항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카이사리아로 데려와서 이곳에 있는 굉장히 커요. 이 원형 경기장, 검투사 경기로 한 2,5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유명한 영화 배너의 실제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이 비문은 복음서 외에 빌라도에 관련하여서 기록된 첫 번째 기록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죠. 유죄 판결을 내린 그 당시 로마 유대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처형하자고 유대 속주 최고의회 성직자들이 막 난리를 피울 때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입장에서는. 한데 자범인 예수를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 자체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바라바를 처형하느냐 예수를 처형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의견에 떠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을 씻은 비굴하고 교활한 좀 법조인 같은 정도의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죄는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바라바를 처형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이 가야파와 성직자들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여기서 가나안 지방의 명절인 6월절에는 광복절 특사와 같이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처형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에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예수를 죽는 것을 방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배너의 장면인 전차 경기장에 그 개막을 선언한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 비문에 라틴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유창한 라틴어 실력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존엄하고 신성한 황제 티베리우스 폰티우스 빌라투스 유대의 총독 헌정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를 로마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이 도시 카이사리아를 바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서 있는 것은 모조품 비문이고요. 진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로 볼 때 유대 민족 안에서 머물렀던 이 그리스도교가 이방인들에게 팔을 벌리게 된 사건이 일어난 이 곳이기도 하죠. 초세기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선교 거점인 곳이기도 하고요. 바오로 사도께서 이곳에서 선교를 배를 타고 나가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또한 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곳 카이사리아 저희가 순례를 하셨습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